자, 오늘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속창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은 뭐 되게 공손하게 보이지만, 이 얘기는 원래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재산 받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눈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은 돈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 이 그러니까 저자인 누가는요, 이 둘째 아들을요, 완전히 욕심쟁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고요. 자, 둘째 아들은요, 어떤 성향이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 사람,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돈만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성도님들 안타깝지만요,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 복이에요. 복 달라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성공, 돈, 능력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재산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곳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돼지와 함께하는 것, 돼지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이 돼지 우리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인생의 밑바닥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러면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치욕스러움이 그에게 다가왔죠. 자, 믿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운영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그러니까 세상의 힘, 돈, 능력, 권세가 운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뭘 얘기하냐? 돈 달라고,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 먹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고요. 이제 큰 아들도 돌아옵니다. 일을 하다가 돌아와요. 자, 그런데 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도 안 줍니다. 내 벗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대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큰아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한테 복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둘째 아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저 사람들을 위해 잔치까지 벌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시죠. 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 다 네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근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뭐냐면 내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내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어야 이 집이 내 집이고 내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으로 되어 있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흙수저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다 내 것입니까? 라고 투덜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뭐냐?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잠시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려면 주실 수 있어요.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렌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잠깐 줄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된 것 주세요 해요.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 주시고 건물 주시고 능력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자,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되게 열심히 합니다.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냐? 보상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난 누구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동생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큰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큰아들은 집 안 떠났을까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큰아들은 보상을 바랬습니다. 유산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자입니다. 그토록 아버지에게 잘했는데 보상 안 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도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보상 안 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 그 사람이 큰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집은 천국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는 회개했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 그에게 오셔서 뭐를 해주냐?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건 신분회복이에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또 준다라는 얘기예요. 신발을 벗겨준다. 이 세 가지는 아들로서 내가 지위를 회복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하면서 이 둘째 아들 내 아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세레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 불교와 무슬림과 뭐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이 망가진 순간에 아버지께서 뭐 하면 기뻐할까? 회개하면 좋아하실까? 돌아가면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모습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 예배에 와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큰아들처럼 행동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 주셔야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복 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데 돈만 달라고 얘기하는 내 신앙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